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성경이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밤에 잘 때 이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어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 자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지요. 그렇듯이 보니까 매일 낮과 밤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1년 365번이 반복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같은 것이 또 반복되고 달이 반복되고 또 사계절이 반복되고 1년이 이렇게 또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반복될 때마다 이것은 뭔가 한번 매듭을 지어봐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매듭 지으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장례 준비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 후에 나의 다음 세상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위가 이어잖아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이 부분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끝, 죽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진짜 삶, 내세를 생각하고 그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의행하고 태어났을 때도 얘기하고 또는 성령 받았을 때, 사실은 성령 받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났을 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런데 맨 끝이 계시록 21장 22장이 끝인데요.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아까는 그냥 천지였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또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던 천지가 왜 없어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왜 없어졌을까라는 거 한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없어졌냐면요, 하늘과 땅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없어진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지금 아기 방에 가면은 보행기, 그네, 뭐 기저귀 등 아기용품이 가득하잖아요. 하다못해 저 영원히 방에만 가도 아마 레고가 런더리 박스 하나로 가득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잘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이가 대학생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거 어떡할 거예요? 장소만 차지하죠?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것은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치우시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같으면 마치 이제 보행기라든가 토이라든가 뭐 기저귀 이런 거 싹 없애고
보니까 그 방에서 누가 나와요? 다 큰 영혼이가 나온다. 필요 없죠. 나온다. 그런 것처럼 21장 2절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2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뭐냐면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의 건축물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다. 이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겠죠. 목적은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1장의 2절이 이것이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엄밀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이 계시록을 지금 보잖아요. 이것이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그때에 이미 다 끝낼 때까지가 다 계획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걸 또 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것은 나의 인생, 우리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참조로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것이 벌써 다 되어 있어. 근데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영의 세계에 또 3천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미 다 각본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인지 시작인데 해서 오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알죠. 또 그러면 21장을 같이 보면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까지 해서 있는 거가 창세기 21장, 22장에 보니까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치워버렸단 말입니다. 뭐가 없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6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였을 때 그 아기방에 있던 것들이 다 큰 성인이 됐어요. 결혼할 만. 그러면 그 중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 기저귀 필요 없죠. 보행기 필요 없죠. 크립 필요 없죠. 이렇게 없는 거 없어져야만 당연히 큰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없어졌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내가 과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변해갔는가? 가고 있는 중이죠. 어느 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한번 좀 같이 읽어봐요. 뭐가 없어졌는가? 2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뭐가 없어졌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태초의 천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다. 그런데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아니죠. 없어진 거가 또 21장 22장 22절 보세요. 21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없어졌지만 뭐가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뭐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졌대. 또 밤이 없어졌다.
밤이 없어졌다. 22장의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무엇을 보냐면은 생명나무를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도 또 생명나무 이야기가 있지만 뭐가 없느냐면은 선악나무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 두 나무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성령 받은 후에도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선악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가. 그래서 생명나무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2절 3절에 보니까 3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1, 2, 3장, 계시록 21, 22장을 보니까 6개가 안 보여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성전, 밤, 선악나무, 저주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세히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고,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느 만큼 없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는 성경에 3번이나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저 비행기가 나르는 저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지는데 계시록 앞에 6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서 없어진다. 하늘이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 하늘이 말릴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야. 그거 할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한 개인으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났을 때의 나, 성령 받기 전에 나,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이에요. 나의 자연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것이 다 우리가 옛사람이야. 옛사람.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음란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고 분리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오늘로서 족하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이것이 우리의 옛 하늘인 것입니다. 옛 땅인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의 삶을 표시하여서 세상과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고 자기가 목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옛 하늘이고 옛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 나의 옛사람이 어느 만큼 없어졌는가. 내가 성령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또 받았을 때, 그 받았을 시점에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바다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뭘까?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은 바닷속에 라합이 있고 용이 있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있다는 거야. 이때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는 용, 리오야단, 우리 한국식으로서는 용왕님이에요. 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는 곳을 바다로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다가 세상을 얘기하는데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저는 바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무서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다는요, 바다가 계속 파도가 치죠? 계속 밀려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다는 아까 같이 리오야단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 파도 치는 게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바다에는 늘 사망 권세가 요동친다. 그 말은 이 세상은 늘 사망 권세가 휘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이 땅을 만들 때 이 땅이 그 땅 중에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은 어디서 나오는 땅이냐면은 바닷속에서 나오는 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이거는 사망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요, 어쨌든요, 이 바다가 없어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이죠. 풍랑이 친단 말입니다. 사망 권세가 계속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 바닷속에 뭐가 산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 깊은 곳, 바다의 중심에는 사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용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핵심 중심에는 이 용이 살고 있는데 그 바다는 그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바다의 겉에는 뭐가 잔뜩 있죠? 물고기가 살잖아요. 물고기, 각종 물고기가 산답니다. 그럼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낚시하는, 고기 잡는 어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갖다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도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우리가 피싱할 때 하나 잡아보세요. 이 물에서 고기를 꺼내면은 이 고기가 죽는다고 팔딱거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전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사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다른 세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나올 때 그냥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우리가 물고기로서 이제 바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다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하고 간격을 둘 줄 아는 거. 세상에서의 구출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의 구출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 나에게 아직도 사망이 많이 역사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세상에 그냥 있느냐, 아니면 방주를 딱 지었느냐, 이제 이것이죠.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못 살고 바알을 믿어도 잘 산다.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문제가 많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평탄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를 표대로 삼는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고 하나님 안 믿게 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은, 성전이 예수님이셨구나, 성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돼요. 그거는 없어졌지만 계신 거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밤이 없어졌다는 거야. 밤. 와, 밤이 없어졌어요. 밤은 뭐가 없는 것이 밤이죠? 빛이 없는 것이 밤이에요. 근데 밤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낮과 밤이 5번을 6번을 계속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밤이 없어졌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필요하니까 기저귀를 사는 거거든요. 애기 기저귀를.
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은 어둠이 없는 것이고요. 밤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떤 기간이 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밤을 누가 만들었냐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할 때를 보니까 6째 날, 5번째까지 낮도 있지만 밤도 지나고 6째 날이 되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될 때까지 낮도 있지만 밤도 꼭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고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항상 고난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쭉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빛이 없을 때 밤인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사람이 온전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내 환경에 전부 좋은 것만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또 내가 지나오면서 전부 하나님 앞에 전부 모든 것이 좋은 일로만 착착착착 진행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있고 낮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식물들도 자라잖아요. 밤도 지나면서.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완전하게 커나가는지 우리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냥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밤이 없어졌어요. 이제 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끝났잖아요. 밤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밤이 없어지니까 성도 닫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졌는데 이 밤이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것을 누가 없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없어지게 한 6가지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을 다 누가 없앴냐면은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못 없애요. 하나님이 없애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없앤 것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도망갔죠. 그 밤에 이길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밤을 패하신 거예요. 밤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밤을 이기셨다. 자, 그러면 밤의 반대는 낮인 것입니다. 낮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다. 밤은 아까도 고난이 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난이 밤인데 동시에 이 밤의 기준이 뭐냐면은 빛이거든요. 빛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환경을 이길 만한 빛이 있으면 그것이 낮이에요. 낮.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살아있는 말씀, 내 것이 된 말씀, 내가 그렇게 행하는 말씀,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알아도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말씀은 아직 빛이 안 된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를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은 빛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말씀, 그리고 내가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워들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 것이 된 말씀이 돼요. 이 빛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이 빛이 있으면 이것이 낮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 빛이 많으면 내 안에 빛이 많아져.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빛이 많으면 내 삶에 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줄어들고 또 내 안에 빛이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 내 안에 빛이 많아졌어. 그럼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는 이렇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큰 바위 같은 것도 싹 어두운 거를 드러내면 그 안에 컴컴한 데서 빛이 비치면은 벌레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불 켜면 바퀴벌레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빛이 강해지면 뭐가 쫓겨나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있던 병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 되면은 그 주변의 결박을 푼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 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밤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완전한 이제 빛으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빛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귀신 쫓겨나죠.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귀신의 집이 돼요. 사람은요. 귀신의 소굴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 집안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세대가 그러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빛이 있는 사람은 낮이래. 낮. 그렇죠. 빛이 낮이야. 낮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한다. 그래서 내가 낮이니까 예수님은 일하신다. 아직 낮이니까 일한다. 이 말씀은 화날 때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빛이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빛이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것이고 빛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 그런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우리가 항상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영은 비어있을 때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나 사람의 영이 차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한 만큼 빛이 있는 것만큼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것만큼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빛이 없으면 실족하고 빛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속에 밤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2장 2절에 보니까 여기니까 생명나무만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성령 받은 우리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래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었으니까 원죄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들어왔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 둘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속에서 싸운다니까요.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인 것과 진짜 하나님 이 사이에서 막 싸워요. 빛이 적으면 구별도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난지 막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겼잖아요. 자, 여기서 선악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바로 성령의 수. 이 선악나무가 없어지고 생명나무가 나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기신 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선악나무는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죠. 그죠? 이런 이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눈에 뭐가 있다? 대들보가 있다.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선악나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한데 이 선악나무가 점점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야 되고 뿌리까지 말라가야 되고 뿌리째 뽑혀져야지 돼요. 완전하게. 이게 선악나무가 없고 우리 속에는 생명나무만 우리 속에 있고 그럼 이 생명나무는 12실과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깨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주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저주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대까지 오토매티컬리 내려오는 저주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도 똑같이 유전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상의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단지 예수 안에서 끊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 끊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다가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대비를 안 하니까 물결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의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죠. 자, 조상의 저주는 끊어졌는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플러스 속건제물까지 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만큼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계는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 과학보다도 더 정확해요. 과학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정확한 것이 우리가 뭐 팩터 다음에 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영계예요. 영계. 영계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끊어졌으면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다대로 술의 저주가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이 저주가 끊어졌다. 내가 교회 다니면 저주가 끊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애에서 술을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 이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또 다음 후손에 가서 내려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 날 때부터 술을 먹느냐?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요. 30에 나타날 수도 있고 50에 나타날 수도 있고 60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유전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내 대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미련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훨씬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자, 어찌하였던 하나님의 목적, 천지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것을 이렇게 건축물로서는 건축물로 또 봤지만은 이게 또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3번이 나오죠.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아직 원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 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때 창세기 2장 천지창조에서 얘기한 2장 1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맨 끝 7 대접재앙의 맨 끝이 다 퍼부어지고 나서 영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큰 천사의 음성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고, 이제 처음 것들, 그리고 그 처음 것들에 포함된 6가지가 없어진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천지창조 다 이루었다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다음에 7 대접장이 다 끝난 다음에서도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보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난도 어둠도 저주도 밤도 다 사람이 못하고요. 만드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 이 모든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없애줘야 된다. 그리고 없애셨어요 이미. 그죠? 없애셨다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만들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한 손에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손에는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라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늘과 땅에 반드시 손을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돼. 그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명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모든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꼭 하는 거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물리지 않으면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해놓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못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못 얻어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고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온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행기도 사고 기저귀도 사는 것이지 뭐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하나님의 이 신부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 모든 운행인 것입니다.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온 천하가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돼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는 3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자, 이거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부활의 능력이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연계 속에 살아야지 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이 나오는 게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말이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기름이 있어야 되지. 성령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증거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항상 그 사람의 말로 나오죠. 그래서 이 하는 내용에서 내 안에
정말 빛을 많이 먹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씨름이라고 묘사했어요. 씨름은요, 어느 때는 질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엎어지고 자쳐지고, 어느 때는 다치고, 참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발뒤꿈치를 우리가 상하게 하고 하는, 우리 쪽에도 피해가 오고 넘어질 때가 없고 손해볼 때가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게 죽기까지예요. 목숨을 하나님의 고만할 때까지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창조된 나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 항상 7전 8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서 있지요? 이 싸움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이 두 곳이 영적 전쟁의 필드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뭐 싸운다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 내 생각과 마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이것을 향하여서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진행 중이야, 진행 중. 내 삶도 지금 22년, 2023년도 이게 진행 중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서 우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가운데 어느 만큼 내가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때 없어진 거 6가지 뭔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유지 선생님, 뭐가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뭐가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어?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 없어졌어. 옛모습 없어졌어요. 옛모습은 혈기가 충충하고 샤핑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지면은 못 살고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 또 뭐가 없어졌죠? 다른 분들 얘기해 보세요. 바다는 뭐라고요? 바다는 세상, 사망권세. 내가 세상과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느냐. 아가수에 보면 성벽을 다 완성을 했느냐 라고 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느냐, 세상에 끌려가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능 이길 수 있다. 사망 권세가 또 도전했어. 이길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바다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 김증희 사님은 밤이 없어졌대요. 밤이 없어졌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 빛. 내 안에 빛이 점점 차지고 있는가. 빛이 없으면은 내 안이 뭐의 소굴이 된다고요? 어둠이 가득하면 귀신의 소굴이 돼요. 내 안에요.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죠? 선악나무가 말라비 들어서 뽑혀졌어, 완전히. 생명나무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긋지긋한 뭐가 끊어져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2021년의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새 창조를 이루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